아덴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보기보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저희도 복음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예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구원에 가장 큰 중심을 두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구원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전도와 또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확신에 관한 복음주의적 표현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걸 확신해. 이것이 이제 구원 확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그 설교를 가능하게 하고 그 설교의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란 다름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다 믿어야 되고 필요한 일이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이 역사 속에 오셨듯이, 그리고 역사에서 일어났듯이 모든 개인의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죽기 전부터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문제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살아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되는 연속성을 가진, 시작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결과와 완성의 날이 뒤로 미루어져 있지만 그 완성의 날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중요한 도전은 아테네 시민을 향한, 유대 밖의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에 있어서 이 설교의 중요함은 이런 두 가지 초점을 가지는데, 하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당연히 자연주의가 되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반복되고 있고 더덥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없습니다. 허무하죠. 동양사상에도 나타나다시피 다만 헛되이 반복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기독교가 큰 도전을 던지죠. 그렇지 않다. 헛되이 공존하고 있지 않고 끝이 있다. 끝이 난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것이 세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죽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생이 연속성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공존하는 이 반복된 동그라미를 직선으로 펴버렸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 자연주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자연주의 안에 숨어버릴 수만은 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단 한 번의 인생을 영원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도전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이 세계관으로 인하여 개인 인생관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주의 속에서는 적자 생존이 그만이요, 우연과 필연의 그 조합을 알 길이 없는 혼돈 속에서 살았지만, 또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가 계시다는 사실과 그의 뜻에 의한 의도, 의지, 성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로 각 개인의 인생을 바로 이해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계가, 역사가, 개인과 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바 뜻과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며, 우리 각 개인이 가지는 실존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관도 인생관도 가질 수 없고, 방향도 없고, 자기의 목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복음주의적 강조에 의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체를 조망하는데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을 간다라는 건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고생하고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강조된 신앙체계 속에서는 내세를 준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로 인하여 받은 것이고, 남은 인생 잘 참고 살든가, 아니면 뭐 쓸모 있든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제한된 인생에 대한 이해밖에 가질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예수를 믿고 나도 현실적으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 전에 몰랐던 신앙을 가지게 되며 이해를 가지게 되며 헌신하며 변화되었는데 보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해주시고 특별한 대접을 해주셔야 거룩하게 살고 쓸모있게 살지, 이렇게 삶에 붙들려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내세로 밀 수밖에 없었죠.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모진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다고, 그러나 말은 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멋있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다 죽은 다음으로 떠밀었던 것입니다. 뜻밖의 성경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시죠. 이 부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여기서 산제사는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랍니다. 살아내라, 몸으로 살아내라. 정신으로 하지 마라, 이념으로 하지 마라, 소원으로 하지 마라, 이상으로 하지 마라. 몸뚱아리로 살아내라, 그런 겁니다. 근데 몸뚱아리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현실은 고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죠.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미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 예수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 속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반전, 승리,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기 위한 그의 고난, 그의 성육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빠지죠. 예수로 인한 반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실패자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자인 현실을 사는 것, 죄인된 몸으로 사는 현실이 그의 부활로 역전된 후반을 위하여 그 앞에 육체로 오신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같이 또는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은 바울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전엔 그것이 이렇게 감수함으로써 어떤 진심, 어떤 각오, 책임 같은 것들을 비장하게 묻는 것인 줄 알았어요. 억울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지 그것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미처 이해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의 이 현실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현실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는 우리가 대단히 취약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 안에, 육체 안에 구체화됐다는 거죠. 인격 안에 구체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아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혈액형이 무엇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것 갖고는 누구를 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를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의 성격, 그의 성품, 나와의 관계의 신실성, 독특한 표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 현실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생각만 하시면, 뜻만 가지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당신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구체화시켜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함께 삶을 사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우리는 사람을 깊이 사귀는 거죠. 그 사람 멋있더라. 그렇죠? 그 사람 유능해? 그 사람 실력 있어? 이런 모든 말을 종합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그 사람이 좋아. 그건 그냥 사진 한 장 보고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그 현실은 얼마나 고달팠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에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의 성육신은 굉장히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일반 역사 속에서는 예수는 그저 한 선지자였고 의를 외치다가 죽은 자에 불과하죠.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정신병자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좀 과격한 반언만 안 했어도 잘 살았을 텐데 시기죠. 우리가 딱 그렇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실히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 걸으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실체화한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놀라운 경이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통곡을 할 일이 있었을까요? 열쇠는 이겁니다.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제한 속에 계신 거죠. 제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육체 가운데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속에서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걸으셨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걸어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연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지금 바울의 설교입니다. 전 세계를 묶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 앉거나 그 모두를 압도할 어떤 힘을 갖고 해결책을 내어놓고 감동시키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와 역사의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하여 그 전체 속에서 특별할 것이 없고 두드러질 것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 평범한 자리, 많은 제한과 감추어진 속에서 예수가 그리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건함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울며 그 길을 갔답니다. 울면서 가서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느냐가 아니라 울며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린 이것들을 함께 놓을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상반되는 단어들을 성경이 함께 묶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 그것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한, 부족, 고난, 내 길을 걸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감수했다. 그 길, 고난의 길, 앞에 있었던 육체에 계시는 제한과 부족 속에, 유한 속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실패와 무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하셨던 일들이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순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패가, 그렇잖아요. 그 수치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억하여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대한 유일한 이해입니다. 예수의 인생, 예수의 순종, 예수 안에서 일어난 반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는 데 대한 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납니다. 세상이 아는 방식,
세상이 아는 이해, 세상이 아는 해결이 아닌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항복시킨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하셨는데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는 것, 그리하여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비난을 받으신 것,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일, 그의 삶, 그의 성육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시무시하죠.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랍니다. 그게 성도들의 인생이지요. 성도들의 인생이지요. 위대한 길입니다. 놀라운 인생입니다. 경이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옵니다. 어느 자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린 세계관을 논할 때 결과적으로 이 자리까지 왔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놀라움. 고린도전서 15장 264페이지, 284페이지, 57절입니다.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수고? 이거 삼켜진 것 같은 인생.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는 죽어버린 것 같은 인생. 맹모 쓰는 인생. 예수를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와 보상이 없는 인생.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안에 일어난 역전을 생각하십시오. 그 반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비명 지를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억울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99번 실패하시고 그 실패를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에 담아내십시오. 담아내십시오. 아까 이사야 53장 봤죠. 예수는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자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세주였습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을 모를 것입니다. 저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뭐 보람이 있다고 무슨 기대가 있다고 주일날마다 저러나 그 사람들이 묻거든. 그래서 글쎄 말이야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럼 그들은 모르고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죠.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나는 그 수고가 긍정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까지 합쳐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우성 모두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해지십시오. 여러분과 세상을 보고 쉽게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을 제대로 알아본 자는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역사 속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후대에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까지 믿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생활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별과 다닌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신자의 인생인 줄 아는 담대함과 인내와 충성과 자랑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기적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걸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고 웃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인 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